우리 함께 찬송가 21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이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하나님 또 나의 물질까지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주께 하나님 바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하나님 주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그 내용을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고나고 때로는 지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소요리 문답을 또 계속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제
69문입니다. 69문. 그래서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자세하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거나 부당하게 우리 이웃의 생명을 끊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로 이끄는 모든 일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그 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이죠. 자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끊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살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어떤 결과,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 결과로 이끌게 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면은 안 된다. 그만다라는 그 내용이죠.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 자살도 나 자신을 죽이는, 나 자신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라고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의외로 성경에서 자살에 대한 가르침을 그래서 제가 전에 십계명 강의를 준비하고 하면서 자살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살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나 그런 인물은 나타나는데 그 자살에 대해서 자살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든지 그 자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네, 실제로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죠. 성경에서 자살을 했거나 뭐 사울같이 스스로 자신의 그 칼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분명히 자살에 대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을 판 유다와 같이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그런 사람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한 간수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을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하니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그 일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제 옥문을 여셔서 바울이 이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자다가 잔수가 깜짝 놀라서 잠을 깨어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걸로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자신이 지키던 죄수가 도망을 치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그 생명을 잃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간수가 스스로 큰일 났구나 해서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자결을 하려는 그 시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바울이 도망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크게 소리 질러서 어떻게 말해요?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스스로 너의 몸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자살을 생각할 때 오늘날은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실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존중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오늘날 사회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나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분석을 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물질 문명이 발전을 하고 모든 것의 잣대가 물질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그 기준이 매겨지면서 이상하게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초라함과 그리고 상당히 그 자식이 자신을 비하하고 어려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것,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죄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이 죄를 분명히 십계명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죄를 어기는 것으로 우리는 가장 먼저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사실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아 죽고 싶다.' 어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스스로 죽고 싶다거나 자살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아 그래 끄떡끄떡하시네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있어요. 저는 언제 있었냐면 군대에 있을 때. 예. 정말로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로 심각하게 자살을 하고 싶었어요. 예. 이게 뭐 무슨 목사님 장교로 군대 갔다 왔다면서요. 장교가 군대 가서 편하게 군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의외로 초급 장교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많이 힘듭니다. 실제로 저 같은 과 선배인데 건대 인제 제가 히브리학과를 나왔고 같은 과 선배의 2년 위의 선배인 것 같아요. 똑같이 ROTC를 했고 이제 그 선배가 ROTC 하고 또 그 위에 선배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낙스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같은 교단의 목사님인데 김일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인제 ROTC를 하고 뭐 하는 걸 보고 '아 그러니까 ROTC로 군대 갈 수 있구나.' 근데 저도 인제 ROTC를 지원을 했는데 제 바로 2년 위에 저랑 똑같은 학과 선배고 가깝게 지내던 선배인데 군대 가서 소대장 생활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어 충격이 사실 좀 컸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과고 같이 ROTC였고 저도 인제 ROTC를 가서 '어떻게 자살을 할까?' 기독교인이고 믿음이 좋은 선배였는데 자살을 하더라고요. 군대 가서 사실은 밑에 부하를 다스려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위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 그 중압감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갔는데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아 소대원들 관리하는 건 그런데 중대장이 정말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로 이상한 사람. 나중에는 그 중대장이 병사들이 소원 수리를 해 가지고 부대에서 다른 데로 전출을 당하는 그 일까지 했는데 당하게 됐는데 그 중대장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군대 용어로 얼마나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중대에 있는 소대장들 부사관들 얼마나 갈구든지 힘들었고 그 가운데 저희 소대원 한 명이 그 탈영 비슷하게 어 외출 나갔다가 미복귀를 하면서 하여튼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죽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졌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정말로.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 그렇게 '죽어야지.'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고 실제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사님도 자살을 하더라."라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유명 인사가 간혹 자살을 하게 되면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어떻게 자살을 해?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시 가까운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
인제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상당히 사실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돼요. 근데 전통적으로 여러분 기독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교리나 어떤 가르침에서 자살하면 어떻게 되죠? 자살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예. 자살하면 왜 구원 못 받죠?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그 살인죄 저지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제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살을 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실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인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면 우린 다른 죄는 안 짓는가? 십계명의 여러 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십계명의 다른 여러 계명들 뭐 하지 말라까지 안 가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면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살인죄를 지으면 나중에 회개하면 그래도 구원받는다라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살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인제 이 부분을 놓고 사실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살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거나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살했으니까 구원 못 받아. 지옥 갔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예.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살했다고 구원 못 받는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자살이라는 행위 자체로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자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갖고 죽은 사람에게 가서 그의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자살했으니까 무조건 지옥에 간다. 구원 못 받는다라고 사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래? 그럼 자살해도 괜찮은 거야? 자살해도 괜찮은 거야? 살인해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자살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의 모든 죄악은 다 지어도 괜찮은 거야라고 우리가 말해도 된다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나의 행함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자살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로서 설교하는 자로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생명이 이제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살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우리가 선언적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생명과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쉽게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자살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데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못 얻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결코 자살할 수 없고 자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시간이 좀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십계명의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나 자신을 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을 하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창세기 9장 5절을 읽으면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 나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거나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십계명의 6계명의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계속 앞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직접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살인과 같은 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요. 주변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내가 직접 칼로 죽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를 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는 것, 미운데 그냥 미워할 수 있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그를 죽이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오늘날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도 이 6계명에 분명히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서로를 해하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누군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아니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이런 용어를 최근에 들어서 많이 들어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군가 이렇게 하면 죽을 게 뻔한데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 것이. 요새 한국이 좀 시끄럽습니다. 어떤 여자가 계곡에서 자기 남편을 뛰어내리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하는 그 사건으로 그 여자가 이제 지명수배가 되고 도망 다니고, 그죠? 뉴스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게 지금 한국을 엄청 시끄럽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여자가 밀어서 떨어뜨린 것도 아니에요.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시켜서 남자의 어떤 뭐 또 감정이나 이런 걸 자극해가지고 하여튼 남자가 스스로 뛰어내리게 만들었는데 죽었어요. 남편이.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타려고 시도했던 그런 일인 것이죠. 근데 그게 실제로 그 남편을 죽인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지금 구속에 대해서 조사 중인 것 아닙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 사람이 죽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냥 저 사람 내버려 두면 정말로 죽을 것 같은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도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분명한 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지금 성경이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죄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도 그러면 살인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다 살인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살인이 다 살인죄는 아니라 정당방위는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느니라. 죄는 죽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누군가 도둑이 뚫고 와서 내 생명을 해하려 할 때 정당하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살인죄 때문에 우리는 또 이런 교리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를 가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면 총을 들고 군인에 대해서 전쟁이 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치면은 성경에서 살인을 제일 많이 저지르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 다윗은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구원을 못 받는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당하게 무언가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그것을 살인죄로, 분명히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살인죄로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성경에서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정당한 사형 집행은 살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검사가 누군가를 죽도록 만드는 모든 것이 살인죄라고 생각할 때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는 것, 판사가 사형을 선언하는 것, 그죠? 사형을 집행하는 어떤 집행관,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당한 사형의 집행이나 어떤 그것은
살인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어떻게 해라? 죽일지니라.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죽게 하는 그 형벌을 치르게 하는 것, 정당한 국가의 권력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그 살인을 사형을 처형하는 것은 어떤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 십계명의 율계명을 통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 부분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이나 누군가의 몸을 상하게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한번 보면 출애굽기 21장 18절 19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죽이면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 십계명의 율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몸을 귀하게 여기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생명이나 그의 몸을 상하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자세한 내용이 출애굽기 2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십계명의 율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금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나 자신의 생명도 귀히 여기며 그것을 함부로 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을 자살이라든지 혹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군인의 의무를 다하거나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것들을 무조건 다 살인으로 여길 수는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질문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제 69문은 이것입니다. 여섯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거나 부당하게 우리 이웃의 생명을 끊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로 이끄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 십계명의 율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잘 여러분 깊이 깨닫고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함께 찬송가 218장을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나 바쳐 충성하리.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6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하며 고민하며 묵상합니다.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것이 십계명의 6계명을 범하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나의 삶이 아니요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죽음을 방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 잘 돌아보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을 잘 보존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국가에 다해야 할 의무와 또 국가가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그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거부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와 권세와 하나님 그 이 세상의 권력을 또한 우리가 인정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그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고의가 아니라 하나님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몸을 상하게 한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책임지고 또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알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며 그것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미워하는 그것이 하나님 살인과도 같은 죄임을 깨달으며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관계로 인하여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예, 조금 살짝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